자, 이과 죽음 아래 인간인데요. 우리 말씀을 좀 한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이 있으시면 어플로 보셔도 괜찮아요. 자, 고린도 후서 고후, 네. 빨간색 고 뒤에 보시면 고라고 써 있는 곳에 네. 고린도 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 고후, 네. 찾으셨어요? 고후 3장 5절. 네, 3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그 끝자락에 보시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만족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또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주일날 이렇게 막 그 정말 비몽사몽 상태로 실려와요. 부모님 차를 타고 실려와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다시 또 집까지 실려가고 맨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제 밤늦게까지 게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게임을 막 늦게까지 막 새벽 3시, 4시 막 하다가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깨워가지고 이제 안 간다 그러면 또 용돈 안 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코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예배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쓱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게임을 완벽하게 끝까지 마치면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게임을 찾게 될까요? 그죠. 새로운 게임들을 또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뭘 느끼냐면 사람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 끝자락까지 가고 싶어 하지만 막상 끝자락에 도착해 보면 또 다른 만족을 찾아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막 샀을 때는요 막 만족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러면 휴대폰 바꿨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엄청 좋죠. 한 3일에서 한 일주일까지는요, 막 괜시리 막 만져.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어떠세요? 그 휴대폰이. 똑같은 마음이 드시나요? 안 들죠? 휴대폰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린 또 다른 만족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안과 만족은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애쓰지만 결국 영원한 만족은 없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또 평강을 찾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빨간색에 롬이라고 써 있는 거에 1장 롬 28 1장 28절이요. 로마서 로마서 1장 28절이요. 롬 1, 28 찾으셨나요? 1장 28절 롬 됐어요?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요 죄인의 특징이 한 가지 나와요.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또한 그 다음에 써있죠. 뭐래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네, 맞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죄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혹시 저 마시러 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증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쭉 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미친놈이죠, 그거는. 그죠? 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제 1번 질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인간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잠시만요. 자, 1번 질문에 답을 얘기해 주세요. 1번이 제로. 환경, 즉 가난, 질병, 파괴된 인간관계, 무지 이런 것들이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으나 그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이 유지되거나 고통이라 생각지 않을 수 있음으로 궁극적인 원인이라 볼 수 없다. 오, 그렇죠. 역시 잘 적어오셨어요. 집사님 학교 다니실 때 모범생 아니셨어요, 혹시? 오, 굉장히 요약 정리를 굉장히 잘 해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왠지 뉘앙스상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제가 얼마 오래전에 그 현대 누구 어떤 회장님이 이렇게 자살하셨다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왜 자살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질병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면 건강하면 언제나 행복하겠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도 않죠. 건강하지만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특히나 이 질문이 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건강했던 시절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했을 때도 여전히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모든 고통의 원인일까?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는 깨어진 인간관계가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 예, 맞아요. 네. 동의하지만 또 그렇다라고 해서 모두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고민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같아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무지한 것이,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것이 고통의 원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겠죠?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다라면 우리나라의 석박사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반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그런 원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도 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황폐한 세상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지식의 양은 많아졌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는 더 많은 고통과 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더 막 이렇게 뭐랄까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회임에도 범죄는 여전히 일어나나요, 여러분? 그렇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요,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범죄들이 현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존재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좀 순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쪽까지 가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 열자마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악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말씀 더 찾아볼 건데, 자,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말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 시편, 잠언,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1장, 네. 시편, 잠언, 전도서. 네. 네.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아요. 네, 전도서 찾으셨어요? 네. 네, 우리 한기수 성도님 찾으셨나요? 네. 네, 1장 2절, 3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 말씀은 이 전도서는요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자, 근데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누려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운 왕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뭐 여자 심지어는 뭐 왕비 뭐 1000명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요 다 누렸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누려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지금 2절하고 3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한경 집사님, 아니면 이한경 집사님, 혹시 이한경 집사님? 네. 왜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헛되다, 이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 가졌지만 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죠. 맞아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족의 끝까지 가본 거잖아요. 만족의 끝까지 가봤더니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헛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전도서를 무작정 보면 뭐지,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놓고 모든 걸 받아보니까 다 헛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한 말씀 더 찾아볼 건데요. 거기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볼게요. 2장 22절, 23절 또 읽어보실게요. 2장 22절, 23절. 네, 찾으셨나요? 네, 2장 20,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이,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바라보면 다 무슨 소득이, 뭐 다 쓸데없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거기 보니까 뭐뿐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모세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슬픔뿐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막 밤까지도 열심히 막 일도 하고 고생스럽게 막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마음속에 공허함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허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허전함이 어떤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무언가 목표점이 없을 때 사람이 방황하면서 그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는요 우울증이 올 겨를이 없어요. 근데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는데 막상 나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를 막 나가려고 하면 허전해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아요. 그쵸.
그러실 것도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목표점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아, 믿음이 있으시죠? 네. 그걸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니까 우리는요 목표점이 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목표점이 흐릿하거나 목표점이 없거나 이러면 마음에 이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예, 예. 그때 예. 불면증도 오고 그러면서 그쵸. 그 아무 진단 받고 예, 나서 그쵸.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만 그쵸. 인간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순간이 그쵸, 맞아요.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네, 그런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 그건 저는 진짜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더 우울감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울증 자살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허무함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2번 질문은요. 우리 남구현의 선생님 왼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네, 선택을 이쪽으로 했어요. 네, 제사님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제일 답이 좀 작은 그렇군요. 네, 자, 성경은 인간의 불행의 궁극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혹시 적어 오셨나요? 혹시 2번 질문? 제가 못 적어 오셨으면 패스할게요. 네, 패스. 네, 그럴게요. 그럼 얼떨결에 집사님. 네. 성경은 인간의 불행의 뿌리는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불행의 궁극적인 뿌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죄로 인하여 다른 것들은 그냥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죽음은 죄가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에덴 동산, 그러니까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죽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죽는 분인가요? 안 죽는 분인가요? 안 죽는, 뭐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하고 있는데. 자, 안 죽는, 그렇죠. 하나님이 안 죽는 분이시기에, 영원하신 분이기에, 원래 인간은 안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영생하는 곳이었고요. 근데 그 영생하는 곳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원죄가 찾아왔고 원죄가 자범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아까 봤던 로마서의 말씀 다시 볼 건데요. 자,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롬 5, 1, 2. 네. 자, 보실게요. 로마서 5장 12절.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담을. 맞아요.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뭐가 찾아왔대요, 여러분?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아담을 대표로 세워 놓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운명을 책임져야만 하는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에덴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라면, 자, 우리가 에덴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담 때문이에요.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에 살았다면 아담이 범죄를 안 했다면 우리는 에덴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담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내가 뭘 안 해도 아담 때문에 에덴에 살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대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아담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담 때문에 에덴에 살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맞죠?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를 대표자로 세워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이 그룹들, 우리들은 따로 선택권이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천국에서 아담 만나기만 하면 아주 그냥 그렇게 일단 하지만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네, 우스갯소리라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에 사망이 찾아오게 됐다,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할 때 그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 이학년 교수님, 네. 네, 끝이군요. 네,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책에 보면 쓰여 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육적인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록을 해주세요. 영적 사망 상태,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영적 사망 상태. 자,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불러드릴 건데 그것도 적어주세요. 영적 사망 상태 해놓고 1번, 자, 1번, 자, 영적 생명의 상실 상태. 영적 생명의 상실 상태. 그다음 두 번째, 모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모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배타적, 부정하거나 결핍. 모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배타적, 부정하거나 결핍. 3번, 결핍 쓰셨나요? 네, 3번 됐어요? 집사님 쓰셨어요? 네. 그다음에 다시 불러드려요. 모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배타적, 부정하거나 결핍. 네. 그 다음에 3번 영적 활동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활동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영적 활동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됐나요? 됐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가 가능했죠?
예, 영적인 서로 교제와 교통이 가능했죠. 근데 죄가 찾아온 이후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셨다 하신 분 좀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이상한 거예요? 네. 없죠?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듣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소리, 직접적인 소리로 대화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은 없죠. 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만드셨어요. 네, 오직 인간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요 2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동물들, 뭐 식물들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식물들은 명령해서 나오게 하고 땅은 동물들이 나오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요 이야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왜 과거에 제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무속인들이 뭐 돼지 위령제를 지낸다, 뭐 닭의 위령제를 지낸다, 뭐 이런 거 TV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없는 존재되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 무당들이 이렇게 할 때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나잖아요,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할머니, 뭐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빠, 돌아가신 엄마, 뭐 이 무당에게 뭐 씌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는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그러니까 특히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기댈 거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에 혹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 지금 떠나보내신 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이게 다 있어요. 집사님 뭐 아버님, 어머님 다. 예를 들어서 막 무당이 왔는데 아버님의 말과 행동을 막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혹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새끼로 많이 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이 다 살아 있어야 살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 있다고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을 완전히 끊어 놓았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교제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겁니다. 네. 예, 영적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상태를 바로 영적 사망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가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상태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영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관계가 깨져 있는데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흔히 죄와 악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와 악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정선희 집사님. 악은 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악은 죄의 증상, 모든 악은 죄예요. 네, 그렇죠. 오늘따라 다들 이렇게 단답을 굉장히 짧게 잘 이제 해오셨어요. 네, 오늘 네, 덥지도 않은 날도 덥네요. 자, 자, 그래서 죄가 악과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이 죄일까요, 악일까요, 여러분? 죄죠, 그죠? 죄가 악을 만들어내고 죄가 고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원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범죄를 말씀드렸는데, 원죄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원죄다라고 말하고요. 원죄가 자범죄를 만들어내는 건 스스로 살면서 짓게 되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이 뭐냐? 악이 가져온 열매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자, 찾으셨어요? 하필 제가 이 녹화를 뜨고 있어서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밑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찬사하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18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그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18장. 네,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가지고 싸웠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독립투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진짜 그 왕궁에 들어가는 왕이 되면 우리가 장관이 될 수 있다,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맨날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야 너까지 깨,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굉장히 어이없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어른만큼 욕심이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 4기를 해봤는데 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마태 다음 마가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자, 두 가지는 이제 같이 겸해서 볼 건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나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아멘. 자, 보세요. 거기 말씀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해서 왔어요?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었으면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의아해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도 보면 몇 명을 먹이죠? 근데 빠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애들은 가라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에 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데려오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자면 어린아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어린아이는 착하니까 아니요. 그 관점이 전혀 아니고 낮아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을 한번 비춰보시자고요. 자,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순수하고 착하죠?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 네. 아니 뭐 갑자기 뭐 자기가 뭐 이런 거 갖고 놀다가 지 맘에 들면 그때부터 누구 거래요? 내 거. 이거 뺏기면 울죠. 난리가 나죠. 시대적 배경으로. 네, 그렇죠.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악하구나. 그럼 그 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커지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요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성경의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와서 욕하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있잖아.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거기서 그냥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냥 에덴에서 살면서 그냥 돈 걱정 없이 그냥 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담이 거기서 더 올라가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욕심에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남궁현한 집사님이 개미를 창조했어요. 근데 개미가 이러는 거야. 야, 네가 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야, 밟아봐. 내가 죽을 것 같냐고.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꾹!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꾹이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딱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죄가 수많은 열매들을 결국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제 5번째 질문을 또 보시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기숙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의 기준은 그럴 때 인간은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이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것이 네. 죄. 그래요. 맞아요. 오, 너무 잘 적어오셨어요. 잘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맞아요. 그 굉장히 처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우주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온 우주의 주관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될 분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게 파괴된 거예요. 파괴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나야. 당신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 나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네.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 이제 죄의 기준도 먼저 보자면 보편적인 양심이 있기는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이 1960년대라고 쳐요. 자, 교회 안에 드럼이 있습니다. 우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두드려보고 싶을까? 아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탄의 도구를 어디 예배당에다 들여다 놨냐.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드럼은 있으면 안 되는, 예배당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오직 피아노 한 대만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65년 전에. 네, 그러니까 60년대 훨씬 더 이전에도 30년대 간다면 다 그랬다는 거죠. 드럼을 어디 교회 이 성스러운 예배당 공간에 어디 드럼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드럼 없으면 사단아야지. 그렇죠. 드럼 없으면 뭔가 아쉽고 허전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 전라도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기역자 모양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남자 여자 예배 드리는 다른 장소가 있죠. 맞습니다. 예,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어야만 하는 예배의 형태였다는 거죠. 네.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타임캡슐을 타고 지금 이 시대로 온다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기절. 죽었는데 또 기절.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는 상대적이고 그분들이 본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대의 정신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도 역시나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를 해볼까? 우리 남궁혜란 집사님, 연우가 오늘따라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안 들어 참먹 아주 그냥. 그러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나죠, 그죠?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보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완전히 딱 맞춰서 행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완수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은 끊임없이 악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가 가득 차게 되고 죄의 멍에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지만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 밭을 갈 때 꼭 짐승이 하나 필요했죠. 소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 나무로 돼 있는 거, 멍에라고 부릅니다. 쟁기는 그 뒤에 있고요. 제 뒤에서 밀고요. 멍에를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어떤 소가 오늘 엄청 피곤한데 이렇게 하는 소 보신 적 있으세요? 소한테 멍에를 걸치면 그 멍에를 소가 스스로 벗길 수 있을까요?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죄의 멍에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멍에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내 스스로 이걸 벗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를 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조라는 뜻으로도 함께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빠져나오면 구조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나왔을 때? 아니죠. 내 힘으로 못 나왔는데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구출되었을 때 이걸 구조 혹은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외부적인 힘이 찾아와야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건 오늘 얘기 다 하면 다음에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질문을 보시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두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네, 우리 남궁혜란 집사님 또 얘기해 주세요. 6번이요? 네, 6번이요. 절대 의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 불순종은 그러한 관계를 이탈하고 사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메모를 해주시죠.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다. 네, 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다. 네. 됐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떠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차단돼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휴대폰 한 번 사가지고 휴대폰 바꿀 때까지 충전 한 번도 안 하시죠?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없죠.
자동차 타시면서 기름 한 번도 안 넣고 끝까지 폐차할 때까지 타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입구에도 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 보신 적 있죠? 네, 그거 나오고, 식물은 뿌리를 자르면 말라버린다라고. 우리 맨날 그 설교 시간에도 듣는 이야기, 맨날 그 꽃꽂이 자르면은 자른 채로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다 죽는다.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 맨날 그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이는 다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인간이, 자,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14장이요? 네, 4장 14절이요. 4장. 우리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네, 4장 14절. 네, 찾으셨어요? 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어떤 기도를 하다가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솟아나는 샘물은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네, 말씀이기도 하고 하늘의 양식을,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 살면 살수록 마음이 건조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곤고하다고 표현하는데 건조해져 가요. 점점.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맺혀져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존 오웬은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책의 내용에 보시면 나오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제가 지난 천지창조 이야기할 때 설명했어요. 식물이 어떻게 빛을 받고 뭐 이렇게 산소를 내뿜고, 지난 시간 다 얘기했거든요. 들으셨죠? 자외선 뭐 필요하고 막, 이제서 감사합니다. 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상호 협력이 창조물들 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있고, 동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이런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져 있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 인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인간이 있었고, 인간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위치가요, 대단한 위치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네? 다스리고 네, 그러니까요. 네, 유일한 그런 피조물이 인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었다는 거죠. 원숭이를 그렇게 만드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입선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책에 보면 나오시죠?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졌냐면 하나님의 지성을 함께 쉐어링해서 나누어서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가족과 같은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물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없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그런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7번째 질문이죠.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는 무엇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는데 집사님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우리 박금래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네, 소극적인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었고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 그거였거든요.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를 선택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집을 꽉 닫고 나가버린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가요? 아, 네. 저는 엄청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아프지만 네. 성경에서 나가는 하나님께 잘 살아가라. 살아보라고. 네, 탕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바로 딱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네. 특히나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요즘 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보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좀 자녀들 좀 지나갔나요? 지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어떤 거요? 진행 중.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그렇군요. 네, 때로는 좀 그 사춘기 때문에 힘든 순간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인간이 또 그런 상태다. 그래서 가끔은요,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마음 좀 느껴보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도 한 번쯤은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왜 먹었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굳이 하나님 뭐 하려고 의지를 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책에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성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립성은 하나님만 소유할 뿐이지 인간에게는 이 독립성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했는데 우리 이한길 집사님. 하나님을 향한 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관계를 떠나서 독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진다는 거죠. 대적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내가 죽을 것 같아.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야,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우리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원인자인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른 것으로 삼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의 목표점을 둬요. 예를 들면 뭐 인생의 성공이라든지 뭐 어떤 학업에 대해서라든지 뭐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내가 잘 되는 삶의 목적을 둡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해요. 내가 물질을 벌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느 일정 부분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르게 되면서 하나님에 향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아까 봤던 롬의 3장 18절. 로마서 3장 18절. 로마서 3장 18절. 롬 3장 18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의 특징이 여기 한 가지 등장해요. 뭐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막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약간 좀 뭐랄까요? 뭐 긴장? 뭐 이런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가볍게 대하지 않는 그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거기 로마서의 8장 7절에서 8절을 보실게요. 8장 7절에서 8절. 네. 찾으셨어요? 8장 7절 8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뭐가 된다? 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못하대? 굴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기에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예, 그 이야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전적인 이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신학적으로 전적인 무능력 상태라는 이 표현은요, 이 죄 문제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교도소라고 치면, 자 여기 교도소에 있어요.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나요? 바로?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절의 상태에서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만날 마음도 없어요. 아까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만날 생각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관계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무능력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9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 의존의 관계에 두고 싶으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는데 두고 싶으셨던 이유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셨다. 절대 의존의 상태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아셨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맞아요. 어우, 박수 100점입니다. 선생님. 맞아요. 같이 투명 받았다. 아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의 관계를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과 관계가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는요, 되게 행복해요. 서로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자녀가 예를 들면 자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자녀랑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이 자녀랑 말다툼을 하겠어요? 아니면 얘가 사춘기를 겪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어때요? 참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뭐 했대요? 처음에? 나왔다.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고 여기도 주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물들을 계속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하기에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하기에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돌아가야 우리 안에 영원한 행복이 찾아온다, 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고요.